예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는 예언을 통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수많은 예언을 통해 세상에 올 수 있으며 누가 그 예언을 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삶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요, 또한 피 흘려 그 생명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며 사단의 모든 세력을 괴멸시킬 분으로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그러한 보호자의 역할로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 가서는 앞서 이 두 예언이 보다 입체적으로 제사 제도와 그리고 절기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 절기, 어떤 문화, 때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생명의 구속자, 우리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 수많은 역사, 수많은 문화,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놀랍게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인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5가지의 핵심적인 제사 제도가 등장합니다. 이 5가지의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속하시는 분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을 4가지 앵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구속받는 자로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이 피를 통한 제사, 또 피를 통한 구속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가 더러워지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정결한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세주의 피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피를 먹지 말라, 피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여러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피도 우리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모든 음식도 그렇게 적용하는 문자적 율법적 적용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동물의 피, 어떤 피든지 우리가 건강에 좋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자신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일체의 이 피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적용하는 교회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잠시 사역을 했던 어느 교회에서 정말 율법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지키는 교회인데요, 뭐 고기를 먹을 때도 피가 있으면 안 되죠. 아주 딱딱하게 먹어야 되겠죠.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몇십 명 교사들이 강원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 설악산 근처의 기도원에서 모임을 갖자 아침 식사를 하러 근처에 식당에 갔습니다. 해장국 집이었어요. 근데 메뉴는 딱 한 가지, 해장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해장국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해장국, 우리가 아는 해장국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앉았는데 해장국이 나왔는데 선지국이었어요. 선지국. 선지가 뭔지 아시죠? 피가 굳어진 거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거 어쩌지?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먹읍시다 그러고 하려고 했는데 다들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때 목사님 따님이 함께 있었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이거 어떡하지? 우리 먹으면 안 되잖아. 난감한 거죠. 수십 명이 음식을 다 시켜놓고 다 굶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목사님이 깊은 근심 속에 빠지더니 눈을 감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더기만 건져내고 먹어라. 그래서 건더기만 건져내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그 원리, 왜 피를 중요시하는가?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고 때로 우리가 수혈을 해주고 헌혈을 해주는 건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일이죠. 특별히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고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이 역사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세세한 거에 의미를 부여하면 또 영적 해석이 지나칠 수가 있는데 대표적 의미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제사인데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진다 해서 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도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라고 하는데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혹은 cereal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번제처럼 불태우지만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만 불태워지고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식물로도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폭넓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곡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식물이죠.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람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요. 섬기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죠. 그래서 소제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는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제는 먹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있는 제사죠. 하나님께는 기름과 피가 온전히 드려지고 제사장은 가슴 부위와 오른쪽 다리를 부분을 먹을 수가 있고 예물을 드린 사람은 그 나머지 부분을 함께 먹는 것으로 인한 것이 교제죠. 우리가 항상 교제에는 먹을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한 공동체, 한 교제권에는 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과 제사장,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요. 그 의미는 바로 교제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죄입니다. The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속죄죄는 인간 안에 있는 원죄, 오리지널 sin,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죄를 설명할 때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라도 어김이 있을 경우에, 심지어 무의식의 경우에도 어김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이 기준으로부터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어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원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하는 의식을 강조합니다. 피를 어떻게 뿌려라, 몇 번 어떻게 하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기름과 피의 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물들은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영문 밖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더 guilt offering이라고 하죠. 이것은 사람들의 죄악된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속죄제가 원죄에 초점을 둔다면 이 속건제는 죄악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손해, 주고받은 상처, 이것을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만일 이웃의 것을 탐하여 취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보상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벌금으로 더하여 만족까지 주는, 그래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제사, 값으로 치르는 거죠. 그것을 제사로 만드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번제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하셨기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헌신하신 거예요. 세상에 헌신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헌신한 거죠. 헌신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심으로, 소재물 되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삶을 다하셨습니다. 소재물을 할 때 그 가루를, 곡식을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죠.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섬김, 그 섬김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제장하실 때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구약의 화목제물로 예언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먹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성찬입니다. 먹는 제사, 먹는 예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존재하는,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원죄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는 제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상처, 갈등,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만족시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계 속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헌신해 오셔서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원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갈등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존 스토트라는 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에게 있다.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인간은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특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자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정반대로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헌신함으로 오셔서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셨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 내가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나의 문제, 나의 허물, 내가 어떤 사건 속에 내 어떤 경험한 것, 나의 어떤 빚진 마음, 그런 문제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죠. 바로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관계 속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제일 처음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내 안에 원죄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씻을 수 없는 이 원죄는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 원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속죄 제물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됩니다.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사람이 되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 보면 마지막 우리는 번제물 대신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기 원하는, 그 헌신을 따라가는, 그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헌신하셔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까지 치유하시지만, 우리는 관계의 갈등과 문제 속에 예수님 만나고 점점 그리스도처럼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역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도록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섬기게 한다는 강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합니다.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 정결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 속에, 역사 속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살아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흠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오고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섬김으로 헌신으로 내어드리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은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성탄의 분위기 속에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분 좋은 문화가 성탄이 아니라 흠없는 피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원죄로부터 용서받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자신의 삶을 세상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